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두
왕국을 대조하면서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왕국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집은 어떻게 해서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왜 점점 약하여지는가,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의 나라는 여호와 앞에,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항상 이제 그 다윗과 그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라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는 하나님 중심, 이 이제 다윗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윗의 나라의 특징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무죄하냐? 정말 다윗이 무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무죄하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힘써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완전히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5절 말씀.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머문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그 아브넬이, 그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고 또 이스보셋이 또 이제 그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었고, 그리고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보셋도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로 등극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의 욕심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것이 다윗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관리할 뿐이다. 라는 이것이 이제 다윗의 나라의 특징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실수를 보면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 협상을 하자, 언약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좋다.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붙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사울의 딸 미갈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귀로 이제 결혼한 다윗이 제일 먼저 결혼한 첫 번째 부인이죠. 첫 번째 부인이죠. 물론 이제 사울이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지만 어떻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 이제 15절에 보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하면 이제 한번 어떻든 헤어진 이혼한 사람과는 다시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데려오는데 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헤어질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두 사람이 이미 미갈과 발디엘은 이제 헤어질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데려오라 이렇게 하니까 힘이 약한 이 이스보셋이 이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그야말로 이제 헤어지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헤어져야 하니 이 남편이 그야말로 옛날 뭐 우리 이 뭐 노래 뭐 가사에 뭐 철사줄로 뭐 꽁꽁 묶인 채로 뭐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뭐 단장의 미아리 곡에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뭐 이렇게 자기 아내가 이 공권력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고 자기는 강제적으로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져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참 그 눈물겨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어떻든 자기가 헤어진 건 자기가 자원해서 헤어진 건 아니지만
헤어져서 다른 가정에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율법에서도 그걸 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잘못한 부분이 그 사울의 군장인 아브넬과 언약을 맺은 것.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간에 붙었다 썩에 붙었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에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그죠?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울 다음에는 다윗이라는 것을 이 아브넬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이 없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흑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자기가 뒤에서 다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니까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붙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어진 아내인 미가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분명히 실수한 거예요. 실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과 언약을 맺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맺은 그 언약은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넬이 이제 암살을 당하지 않고 그 이스보셋에게 가서 나라를 다윗에게 바쳤다 하면은, 그러면 누구 때문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넬 때문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출하여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질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제 이 물질을 내가 취하면, 물론 내가 아브라함이 그 물질을 취할 수 있는 이제 정당성이 있어요.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면은 사람들이 소돔 왕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이 소돔 왕에게 돌리기 싫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브넬로 말미암아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분명히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점점 강해진 것은 다윗의 정치적 탁월성 때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잘나서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하여진 것이 아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부분에 있어서 실수한 부분이 있고, 또 다윗이 간과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가가 점점 강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 때문이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5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연약함이 있고 다윗의 부족함이 있고 다윗의 실수가 있고 다윗의 죄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 다윗의 죄를 다윗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때문에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나 성도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힘써 거룩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힘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점점 강해지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탁월한 지략 때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와 교회는 우리가 점점 강해진 것이 우리의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나라도 점점 강해진 것이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탁월성 때문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다윗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리는 나라다. 자, 사람들은요 늘 사람에게 기대를 겁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물리치고 개선할 때에 그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가 뭐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공로를 돌립니까? 누구에게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누구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했다. 누구 때문에 이 교회가 점점 강해졌다. 누구 때문이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나라의 특징은 물론 도덕적으로 이 사울의 나라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낫죠. 조금 더 낫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나라가 완전히 무죄하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나라도 죄가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짊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그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오늘 찬송가에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예배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져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용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뭡니까? 빛입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반사시키는 거울이에요. 그 예수님의 빛 대심을 우리가 거울이 돼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것. 그게 우리의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는 말이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거울은 그대로 반사시키잖아요. 그죠? 거울이 실물이 실물인데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실물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실물이 그대로 거울에 비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거울이란 말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을 그대로 흘러보내는 게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하거나 우리의 어떤 무엇을 다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면 안 되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해진 이유가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나라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완전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에서 5절에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의 그 자녀들,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렇게 했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을 통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풍성하게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사울의 집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집의 특징이 어떠냐? 4장 4절 말씀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의 집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식이 뭐예요? 장애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스보셋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보셋은 왕인데 왕으로서 어떤 권세나 권위나 그런 거 없이 그야말로 허수아비 왕이죠. 허수아비 왕이죠. 그리고 그 이스보셋이 나중에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사울의 다윗의 집의 아들들과 사울의 집의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쪽은 이제 다산, 그죠? 다산인데 한쪽은 뭡니까? 죽고 또 몸에 또 장애를 가지게 되고 이런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당시의 개념으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고 있음을 이제 그 자식들의 번성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사울의 집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그 자식들이 쇠해져가는, 그죠? 쇠해져가는 그것을 통해서 점점 쇠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은 정혼하였다가 헤어진 미갈을 다시 찾습니다, 그죠? 다시 찾고 또 사울의 집은 어떻습니까? 군장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기고 누구는 아내를 얻고 누구는 아내를 빼앗기고 이걸 이제 또 하나의 또 대조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걸 뭐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는 빼앗긴 아내도 찾는데 누구는 있는 아내도 빼앗기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한쪽은 점점 강해지고 한쪽은 점점 약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사울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사울의 나라의 특징은, 자, 사울의 나라의 특징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금 통치가 되어지느냐? 자, 보십시오. 이제 7절 말씀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 누구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브넬의 은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울의 집은, 그러니까 사울의 집은 이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함이 없어요. 어느 쪽에 서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항상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도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고,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니까 어디에 붙으려고 합니까? 다윗의 집에 붙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의가 없고 움직이는 그 방향이 이제 신의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용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의존합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행위에 의존을 하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집에 뭐려고 합니까? 내가 네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죠? 내가 네한테 해준 게, 내가 네를 왕으로 세웠고 네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합니다. 그죠? 자신의 공로, 자기 주장, 자기의 이익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결국은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사람에 의해서, 그죠?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람은 철저하게 뭘 주장합니까? 자기의 공로를 주장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다윗의 나라가 사울의 나라보다 점점 강하여진 것은 다윗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써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특징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가장 큰 차이점은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 많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사회복지재단이나 가난한 자나 이런 그저 단체를 위해서 다 내놓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강해지는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은 교회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권리 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해지면서 더욱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습성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줘. 이렇게 하면서 죄 짓는데 우리가 담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죄의 습성을 날마다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면서 사울의 나라와 같이 이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자기 공로, 자기 탐욕을 따라 또 그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더욱더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다윗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특징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진 것이 그것이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탁월성이나 다윗의 도덕적인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함께 하시고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더 힘쓰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차별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